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5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목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가 생명으로 약동하는 이 복된 계절에 저희들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이 다하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디서든지 주의 성호를 높이는 예배 현장마다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새로운 생명들로 이 대지 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사순절 다섯째 성일을 먼저 지나온 삶의 시간들 속에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사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의인을 찾으시던 주님의 음성을 듣는 택한 지도자와 정치들이 있게 하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른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핍박한다는 원망의 소리들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요? 교회들이 진실과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날이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의 처참한 소식들도 속히 끝나게 하시고 남과 북의 평화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고촌중앙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또다시 그곳으로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청지기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칭찬받는 빛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리오며 말씀의 대언자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사순절에 주시는 말씀이 생명 있게 하시며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부활을 바라보는 겸손과 낮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견고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외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길 기도하며 동일한 사명이 아닌 특별한 선교 사역에 순종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 주님의 변함없는 동행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욱이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 않도록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며 가정과 자녀들도 특별히 안보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이 시간 위로하심과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오며 오늘도 새벽을 깨워 헌신을 다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형상이 언제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하게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이제 맞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 그 믿음의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소라대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주 사랑 안에 내가 살며 내게
아멘. 어떤 목사님이 불가리아에 사는 한 유대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당신이 하루 24시간만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00마르크를 드리겠습니다. 24시간 동안 제가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유대인이 하는 말이 네, 좋습니다. 뭐 1년이라면 몰라도 24시간인데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었으면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이 막 팔을 내저으면서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큼은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약속하지 않았어. 뭐 일평생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24시간만 믿으라는데 당신 허락하지 않았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두 번째 또 요구를 했어요. 저는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걸 믿었으면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은 또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면서 그건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약속하지 않았어. 약속이 틀리지 않소. 24시간만 믿으면 된다는데. 그러자 유대인이 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또다시 유대인에게 마지막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요구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24시간만 믿었으면 좋겠어. 유대인은 할 말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유대인에게 나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짧게 기도를 끝나자 그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던 그 유대인이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지르느냐? 목사님, 제 가슴이 이상해요. 그 기도를 따라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 유대인의 가슴에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은 24시간 기독교인이 아니라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마지막 주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면 항상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유월절 사건이에요. 정말 이 유월절 사건은 복음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인가를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속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월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보내면서 이 유월절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같이 나누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아마 이 유월절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얘기한 기억이 나요.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애굽 바로에 가서 명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요구해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시는 대로 애굽 바로가 더 화가 나고 거절을 하고,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기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암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바로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남아 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의 날 유월절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그 전날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럼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정월 초하루, 정월이 그 해 첫 달이 언제였느냐? 9월 중순경이었습니다. 9월 중순이면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그 절기죠.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월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6월절이 시작되는 그날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정월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6월절이 되는 날. 그 6월절은 언제였느냐? 출애굽기 13장 4절을 보면 아비벌이라고 그랬어요. 아비벌. 아비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린 새싹, 어린 이삭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언제입니까? 언제야? 봄이잖아. 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 중순에서 4월 첫째 주 그 어간이 아비벌이에요. 그날로 이제는 달의 시작을, 한 해의 시작을 시작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야? 몰라? 우리나라 수도는 알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텔아비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싶으면 유엔에서 허락을 안 해요. 왜? 아랍 족속들도 그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거기에도 뭐가 들어가나요? 아비비브. 그 말이 거기 들어가요. 텔아비브.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비벌. 내가 구원받은 날은 나의 근본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벌이 내 이제부터는 정월 초하루가 되게 하라. 여러분, 내가 짧은 인생 구원받지 못하고 얼마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성공하면 뭐하고 복을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애굽에 머물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 바로를 섬기면서 살 사람이, 그 노예되고 살 사람이 애굽에서 출세하면 뭐하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그날 내 인생의 1월 1일이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애굽에 살던 그 모든 것들은 홍해 속에 다 수장시키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새 인생을 사는 것, 이게 거듭난 사람이고 그게 우리 인생의 정월 초하루인 것입니다. 6월절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날이 그날이 너의 정월 초하루가 되게 하라.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습니다. 모든 식구를 대표해서 가장되는 아버지가 양 한 마리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라. 식구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왜?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는 모두 따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일을 위하여 어린 양이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구속의 은혜는 다 따로 받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야 됐듯이
온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보호자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어요.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었을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다 그랬어요. 점은 선천적인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흠은 후천적인 겁니다. 몸에 상처를 입고 거기 자국이 남는 게 흠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원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없다는 분입니다.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에서 구속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양은 아비벌 10일에 준비해 두었다가 14일 저녁에 양을 잡으라고 그래요. 적어도 속죄양은 4일 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양을 잡아야지. 그래서 양을 잡아서 아무거나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만세 전부터 예비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걸 벌써 구약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소울경 한번 가보자 그렇게 가다 재수 없이 잡혀가지고 십자가형 당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실 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며칠 전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준비된 속죄 양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길어서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어린 양은 잡아서 먹되 뼈를 꺾지 마라.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속죄양으로 매달릴 때에 예수님 양옆에 있는 두 강도는 전부 뼈를 꺾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리게 되면 오래가는 사람 하루도 더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그 사망 원인은 질식사라는 거예요. 매달으면 자꾸 배가 풀어나오니까 이 발을 자꾸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숨을 거두라고 다리를 다 꺾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다리를 꺾으려고 와봤더니 이미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성경이 다 예언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서 이제 피를 흘리게 될 때 너희들은 그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 아시죠? 문 양쪽에 두 기둥이 뭐예요? 설주라고 그러죠. 문설주. 그리고 위에 가로 횡으로 그걸 인방이라고 불러요. 인방. 그 밑에 그 가로지르는 거 뭐예요? 문지방. 그것도 몰라?
문에 양의 피를 바를 때 문설주와 인방은 바르는데 문지방은 얘기가 없어요. 그 뭐냐? 문지방은 피를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보혈, 귀중한 어린 양의 피가 내가 밟고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입니다. 내 인생의 문지방에 발라놓고 밟고 다니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가 포도주잔을 들게 될 때 이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믿고 있습니다. 강력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잔을 들고. 그리고 그걸 내가 마실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실 때 보혈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에다 바를 때 또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문 바깥에 바르라는 거야. 안에 바르지 말고. 왜? 죽음의 사자가 이제 돌아다닐 때 그 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바깥에 바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림 하나 내가 준비했는데 저게 이제 문에 바를 때 문 바깥에다 바르는 겁니다. 저 피를. 다른 사람이 봐도 피 뿌린 집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보혈의 역사가 우리 밖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보혈의 역사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남들이 알게 해야 돼요. 정말 내가 보혈의 역사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삶으로 보이는 나의 고백입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문 바깥에 발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그림에도 봤지만 그 시뻘건 양의 피를 문 바깥에다 칠한다는 거 쉽지 않았으리라고 저 봐요. 집을 인테리어하면서 아주 예쁜 페인트를 칠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시뻘건 피를 갖다가 문 바깥에 칠하라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피해. 그래서 살짝 양의 피를 발라서 문 안쪽으로 살짝 칠했어요.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아요. 6월절 날 전부 죽음을 당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문 바깥에 발랐어도 사는 건 누가 사느냐?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산다는 거야.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니, 패스오버,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사자가 뭘 보고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의 열심 내는 걸 보고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의 헌신하는 걸 보고 넘어간다고 그랬습니까? 뭘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요. 때문에 문 바깥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밖에 발라야 내가 보혈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요. 사방에서 어떤 사망의 세력이 나와도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 우리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내 새벽 기도 때도 얘기하지만 늘 그림자 같아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비슷한 게 노아의 방주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코페르 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방주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뭐냐? 역청을 방주 안팎으로 바르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6장 14절 보면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보혈을 안팎으로 바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살아있는 사람서부터 동물들은 다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았어요. 정말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방주 안이. 그때 홍수의 심판이 내려올 때 방주 안으로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망의 권세가 틈타지 못했습니다. 전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월절 전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생명을 하나씩 거둬갑니다. 서산에 해가 지고 땅거미가 밀려오고 불안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앞집에서 통곡 소리가 나요. 아이고 누가 죽은 것 같아. 조금 뒤 옆집에서 또 통곡 소리가 나. 뒷집에서 밤이 깊어갈수록 통곡 소리가 애굽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우리 집 마다들은 어떻게 되나. 그 초조불안. 그런데 동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살았다. 그게 구원의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혹시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혹시 지옥에 가는 건 아닐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 있으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안전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뚫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후회할 거예요. 에이, 괜히 걱정했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누구든지 그 보혈 안에 거하게 되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속죄양이 되어서 그 피를 흘리실 때 그 피를 내 문설주 바깥에 바른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했습니다. 내 심령에 문설주의 보혈을 바르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보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홍수가 임했던 그 노아의 홍수 시절, 방주 안에 거하는 자는 다 살아났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마지막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것이 복음인지,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옵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다 십자가의 보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유월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혈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죄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의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날이고 많은 백성들은 길가에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다음 주일 성찬 예식이 거행이 됩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그 다음 월요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서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주간은 몰라도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그건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나 그렇게 생각해요. 어때요? 난 잘 거예요. 다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광남교회 정요한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대신방 일정 이번 주간에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해당 구역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 제3 남성교원래 3부 예배 후 유년부 교사실 오여전도의 조별 소모임 오늘 오후 1시 장소 개별 공지한다고 그래요. 라이트북 B그룹 독서 모임 이번 토요일 오전 11시 1층 소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상희 권사님께서 이대 그 서울병원 그 마곡에 있는 거기 입원하셔서 아주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잘 됐고 저 건강을 모든 것 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병상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찬양대 연습 3월 25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후 저녁 예배 후 찬양 연습이 있다고 그래요. 심우 권사님, 은퇴 권사님, 명예 권사님 꼭 많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모니 카페 광고 지난주일 자세히 드렸습니다. 잘 보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성교회 연합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 대청소를 하거든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연합 대청소 행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친교 족구 대회도 있다고 그래요. 4월 4일 토요일 9시 아침 9시 20분 교회 카페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그날에 전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주의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찬란한 주 영광 그날에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 뵐때 주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교회,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